6월 셋째 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위를 이겨내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다시 모여 예배하고 정상적인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옥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공인을 지소서.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복음을 감동을 말씀하셔서 주여 우리에게 회개하며 은혜의 마음을 주시고 죄를 슬퍼하며 우리에게 죄를 미워하며 죄와 싸우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모하며 거룩한 마음을 주시며 세상의 헛된 약과 부귀와 모든 행위들을 당연히 기도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회개하오니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삐뚤어지고 악한 부분들마저도 정결케 되며 새롭게 되며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고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과 이 교회를 위하여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세상을 위하여 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행과 공로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자비와 은혜로우심을 인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Father's Day, 아버지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고하는 아버님이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그런 아버지가 있었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수고하는 아버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먼저 믿음의 가장이 되어서 가족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 가정가정마다 복되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들의 하는 일을 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가족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들이 먼저 믿음에 앞장서고 선교에 앞장서고 전도에 앞장설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집에서는 가장이지만 하나님께는 늘 엎드려 순종하는 또한 믿음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 또 아버님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부모로부터 자녀까지 모든 형제 자매들이 화목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 된 가운데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일이면 직장으로 일터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경제 개방의 그 단계마다 함께 하셔서 다시 뒤로 물러서거나 제2, 제3의 전염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터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들을 없애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의 일을 해나갈 때에 하루하루가 안전하고 복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속히 다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시 친교와 전도의 선교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가 일일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은혜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준비하신 헌금을 이 시간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중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이 귀한 선물들이 하나님께로 온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이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며 물질로 고통받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풍성하여 나눠주며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특별히 파더스 데이인데 우리 옆에 있는 아버님들을 생각하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의 박수를 쳐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버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님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더욱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만드셔서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 주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역 모임이 있지요. 줌을 통해서 있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또 아쉬운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금년에 가려고 했던 북미 원주민 단기 선교는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7월에 있을 여름 수양회도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행사들은 다 내년도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우리 기다리고 더 준비해서 더 좋은 단기 선교, 더 좋은 수양회가 내년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김수정 집사님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다시 오실 너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네, 은혜스러운 특송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로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16절로 갑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한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이 말씀에 담겨진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는 여리고 성 정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는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면에서 아주 중요했는데요. 첫째는 그것이 첫 번째 전투라는 점이었습니다. 첫 번에 승리를 해야 그 여세를 몰아서 계속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든 이번에 꼭 이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성들 중에 가장 견고한 정복하기 힘든 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성을 정복한다면 앞으로 남은 모든 전쟁들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높은 언덕에 있었고 이중의 성벽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가 하나님께도 중요했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번 전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큰 기적을 베푸시며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돌고요. 7일째에는 7번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에 마지막 날 큰 함성과 함께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걸어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이미 겁에 질리고 혼동에 빠진
여리고성 군사들이 이기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외부의 침공으로 밖의 벽부터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벽이 먼저 무너졌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지진이나 어떤 천재지변, 기적을 통해서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한 셈이 되는 거죠. 이 이후의 전투에서는요,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번 여리고성 전투에서만 이런 성벽이 무너지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이 전투가 첫 번 전투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모든 전투도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서서 행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할 때 이스라엘은 천하무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무너뜨려야 하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여리고성입니다. 이민 생활에서 내가 안정된 삶을 하려면 넘어야 할 문제들이 있고요. 가정에서도 이 문제를 이겨내지 않으면 결국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장벽을 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이 모든 여리고성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고 정복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좀처럼 잘 무너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찌나 견고해 보이는지 그것과 싸운다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거대한 바위를 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나는 언제나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얻어서 마음 편히 살아볼까? 언제 내 사업이 안정되고 내가 좋은 직장을 얻어서 좀 여유 있게 지낼 수 있을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주면 좋겠는데 언제 그런 날이 올까? 내 자녀가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 알아서 해주면 좋겠는데 과연 그날이 올까? 내 신앙도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고 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선교와 전도에 앞장서며 살면 좋겠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리고 낙심하게 되는 걸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문제로 고민하셨다면, 아니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답은요, 여리고는 너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싸워서 그 성을 얻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였다는 점과 또 이스라엘이 사실 전투 경험이 많지 않고 그들이 가진 무기나 이 도구들이 그렇게 뛰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기적과 도움 없이는 그들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여리고성도 우리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혹시 나는 내 힘으로 해보려고 매달리고 싸우고 안간힘을 쓰다가 지쳐있고 이제는 환경을 탓하고 가족을 탓하고 내 동료들을 탓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려고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잔소리해보지만 가족들이 과연 내 말대로 움직여 주던가요? 오히려 갈등만 커지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어렸을 때나 부모 말을 듣지요.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가 오히려 자녀의 눈치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도 잘 변화시키질 못하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안 되는 일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돌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그들은 성을 돌면서 침묵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10절에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은 속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 성을 돌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묵묵히 기도하며 우리가 행할 바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남편이 바뀌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아내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아내에게 뭘 바라기 전에 먼저 아내가 바라는 그런 좋은 남편이 되려고 한 가지씩 내가 실천을 해보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 안정된 사업을 원한다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도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잔소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봐라,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뭐 하는 거냐? 너도 뭘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순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크레딧은 하루 와르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남에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요, 아직도 내가 나서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마음먹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도하며 내 할 바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그 초심이 다시 흔들리는 것이죠. 믿음에 굳게 서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묵히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우리 삶의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는 잘못은 말할 필요가 없다. 모르고 있다면 가르쳐 주어야 하겠죠. 그것은 조언입니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은 잔소리입니다. 잔소리는 아무도 어떤 것도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 대신에 상대가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오히려 그것을 고민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말없이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경을 안 읽습니까? 부모가 먼저 성경을 읽으십시오. 자녀가 보는 앞에서. 그러다가 나중엔 자녀를 불러서 같이 성경을 읽자고 하십시오. 저녁을 먹은 후에 온 가족이 한 15분간 성경을 읽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가 기도를 잘 안 합니까? 남편이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십시오. 아, 이 시간은 엄마가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야. 자녀가, 남편이 알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들을 간증하시고 감사한 일들을 나누시면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요, 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하는 대신에 여보, 나랑 같이 사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시고요. 가끔 말없이 손도 잡아주고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친구 사이에도요. 나랑 친구해줘서 고마워. 난 네가 있어서 너무 좋아. 이런 말도 해야 되겠죠. 묵묵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며 주위의 사람에게 감사와 선의의 말을 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오늘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라고 보여줍니다. 강한 바람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이 아닙니다. 끈질기게 비추는 따스한 햇빛이 결국 나그네의 옷을 벗게 합니다. 우리가 묵묵히 우리를 성실하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변화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무섭게 가로막고 있는 코로나라는 여리고 성도, 하나님께서 결국 무너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잠자코 있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보기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들에게 해야 할 바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3절과 5절에 보면 3절부터 5절을 보면 싸우는 방법을 지시하셨죠. 하루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6일을 그렇게 하고 7일째는 7번을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 때 다 믿음으로 외치라 하셨습니다. 또 18절 19절에 보면 전쟁 후에 전리품을 처리하는 방법을 지시하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하나님께 바치라. 그 얘기는 죽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싸운다는 것은 보도 듣도 못한 것인데요. 그리고 왜 어린아이와 짐승까지 죽여야 하나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질 법도 한데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가나안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가나안의 것을 빼앗아서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은 가나안의 죄로 인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리고 완전히 그 땅을 새롭게 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 그렇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그 일에 철저하게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받은 훈련대로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이 순종하는가? 그래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 축복하실 수 있겠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음성은 이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를 보기 원한다면 온전히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적당히 축복받고 적당히 살기를 원한다면 그냥 적당히 순종해도 됩니다. 적당히 하나님을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원한다면 내 개인의 인생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우리 가정의 행복을 가로막는 여리고, 내 직장과 내 사업에, 내 신앙생활에 그 축복을 가로막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사실 다 순종하지요. 어느 정도는 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그렇게 머뭇머뭇하고 미루다가 하는 순종이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 자원하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처음부터 하는 순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순종이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는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이 엄청난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옵니다. 적당히 복을 받는 사람과 크게 복을 받는 사람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적당히 복을 받는 사람은 적당히 하고요. 하나님께 온전한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온전히 순종합니다. 순종하긴 하는데 적당히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바꿔서 하고 하다가 중간에 중단하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순종의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마음껏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겁을 주지 않아도, 밀어붙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지 않아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좀 어려워 보이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 순종이 믿음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종은 이유가 없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줬습니다. 여러분, 빛을 진 사람의 특징은 거절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탁을 받을 때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빛을 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빛을 안다면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하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졌던 모든 두려움도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도 사라지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도 사라집니다. 담대하게 되고 기뻐지게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순종할수록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은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묵묵히 믿음의 기도와 철저한 순종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리고성은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질 수 없는 죄의 짐을 예수님이 지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여리고가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아직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과 기도를 통해 힘을 얻으면 이 부분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온전한 축복을 가져옵니다. 즐겨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모든 가정의 벽, 사업의 벽, 죄의 벽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코로나의 벽도 무너질지어다. 주님, 내일부터 많은 교인이 일터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들이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 찬송 34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그 싸움에서 이기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여리고 성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싸우러 나가는 버겐 카운티 장로교회 성도들과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